올해 들어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경 큐티 책을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그 주간에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요셉을 생각한다 또 모리아를 생각한다 그런 제목의 설교를 드렸고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일독을 하면서 그 출애굽기를 아마 열심히 읽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연대를 대략 주전 2000년 잡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12형제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그 12형제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팔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들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또 흉년 들 때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을 만났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조카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이민 초청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최근에 전개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애굽에 내려온 그 야곱의 식구들이 그 70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인 고센 땅에 그렇게 살면서 그때부터 400년간의 애굽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대략 아브라함의 연대를 주전 2000년 잡으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연대를 주전 1800년 잡고 출애굽의 연대를 주전 1400년 그렇게 잡습니다. 뭐 약간의 11, 2년 이렇게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대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크게 차이 없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400년을 지나가면서 주전 1400년경에 이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점차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점점 그 히브리 민족이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노예들이 무기를 잡으면 갑자기 이제 적군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는 그 인구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산파들을 이게 불러서 자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둬라 그렇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로 그 아들들을 이제 죽이질 못하죠. 그러면서 바로한테 보고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아서 아들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거짓 보고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것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을 금방금방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도중에 이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의 두 부부 가운데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중출한 인물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보면서 너무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라서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수 처리를 잘 한 다음에 나일강에 그렇게 띄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봤더니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몸을 씻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죠. 그러면서 이제 유모를 찾는데 그 유모가 누가 선택되는가 하면은 모세의 생모가 유모로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모는 자기 아들을 자기 젖을 먹게 하면서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기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생모가 유모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기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그냥 길렀겠습니까? 젖을 먹이고 기르면서 너는 지금 이 바로의 궁에서 살고 있지만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그 민족 정체성을 이렇게 자기 아들 모세에게 은연중에 다 집어넣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까닭은 이제 얼마 지나서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들에 나가보니까는 이제 애굽의 간역자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때리고 학대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분개가 일어났잖아요. 자기 민족이 그렇게 학대당하는 걸 보면서 분개가 일어나서 그렇게 때리는 그 애굽의 간역자를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래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래서 40년을 삽니다.
그 미디안 광야가 어딘가 하면은 그 시내 산이 있는 그 시나이 반도, 거기가 이제 미디안 광야인데,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서 그래서는 이드로의 양을 기르고 이드로의 큰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40년을 살고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출애굽을 시켜라.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80세 된 노인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바로가 그 말을 쉽게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노예 60만 명이, 이 60만이란 이 노예는 하나의 노동력이면서 동시에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노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애굽의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 60만 명을 쉽게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낸다 못 보낸다 막 실랑이 하면서 결국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첫 번째가 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 그 다음에 이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온역, 그리고 독종, 메뚜기, 사흘 동안 캄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피, 개, 이, 파, 온, 독, 우, 맥함장, 피, 개, 이, 파, 온, 독, 우, 맥함장 이렇게 외우세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그때는 바울의 처자들도 죽고 애굽에 어느 집에나 다 장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습니다. 그렇게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텐데 그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항복하고 출애굽을 시킬 거다. 그리고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다 바르면 장자 죽이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히브리 백성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에 이렇게 다 발랐더니 정말 어느 날 밤 장자 죽이는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오면서 피 바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으로 그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유월한 말이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넘어간 절기, 재앙이 넘어간 절기, 이것이 유월절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이 내려오고 바로가 자기 아들도 죽으니까 거기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러면 떠나가라 이런 허락을 받고 이제 그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이른바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출애굽의 여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그 세계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애굽 땅, 특별히 그 나일강 하류가 고센 땅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가려고 그러면은 지중해 변을 따라서 이게 육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육로로 그들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참 이상하게도 바다가 있는 홍해 바다 쪽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면서 그래 잘됐다. 너희들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있지. 오도 가도 못하지. 저것들 죽이자. 그러면서 600대의 전차를 끌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겁이 덜컥 나면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사면초가잖아요.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가 바로의 손에 죽게 생겼고 가면은 바다고 뒤로 가면은 이제 바로의 군대가 있는데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느냐.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어 뻗었더니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60만 명이 건너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물의 덮침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전개되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이 말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00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굳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집어넣으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두 번째는 40년을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빠르면 보름,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왜 굳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가나안 땅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이미 있습니다. 7개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들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들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다 내쫓고 여기에 히브리 백성들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멸시하고 그들 내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만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하실까?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역사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저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식의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400년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굳이 이방 땅에 가서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닌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민족을 복 주시고 그들의 민족이 많아지면서 믿음의 백성, 축복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복받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방 땅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의 백성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필요했습니다. 인구가. 여러분, 우리 흔히 국력 그러면은 정치력도 국력이고 경제력도 국력이고 문화도 국력입니다. 또 군사력도 국력이고, 그런데 또 다른 국력이 뭔가 하면은 인구도 국력입니다. 인구도. 사람이 많다는 것도 국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백성을 축복하셔서 막강한 국력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많은 백성에 퍼져야 될 텐데, 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할 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0명 했잖아요. 70명의 식구 딱 왔으니 이것 가지고는 70명을 가지고 무슨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의 나라가 되고 어떤 국력으로서 어떤 인구가 많아지려고 그러면 적어도 수백 명, 수백만 명, 혹은 수천만 명 이렇게 돼야 하나의 나라다. 이게 보신 것이지 70명 갖고 이건 나라다라고 말하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동네지, 한 동네 사람이지. 이거 국가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게 부족한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여기서 우리가 노예에서 하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빨리빨리 인구가 많아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빨리 인구가 많아지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빨리 인구가 많아져야 힘이 생겨서 애굽을 대항하든지 뭐 출애굽을 하든지,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 종살이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열심히 아이를 낳고 길렀던 거죠. 그러면 400년 만에 몇 명이 됩니까? 6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지나가면서 60만이 되는 거예요. 몇 배입니까? 대략 10,000배예요. 10,000배. 400년 만에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5천만 명인데, 우리 인구 5천만 명인데 우리는 400년 전에 인구가 얼마였는가 이걸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00년 전이면은 우리 조선 시대에 1500년대 말 혹은 1600년대 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500년대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조선이 건국될 때가 1300년경이고 임진왜란이 1500년 되고, 그리고 400년 전이라고는 한 1600년 초반에 조선이 인구가 얼마인가 봤더니 500만 명 내지
많으면 600만 명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500만 명이라고 그럴 때 400년 전에 500만 명, 400년 지나서 지금 5천만. 그럼 우리나라는 400년 만에 몇 배가 된 겁니까? 10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400년 만에 10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만에 몇 배? 10,000배가 됐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그렇게 70명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열심히 아이를 낳고 기르고 빨리 인구가 많아져서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나라에 푹 하고 담가 놓으신 거예요. 그런 400년이 지나서 이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0,000배가 돼, 10,000배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 가구당 출산이 1.1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 군대 갈 사람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유치원도 부족하고 산부인과는 문 닫는 산부인과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1.1명으로 앞으로 계속 가면은 인구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700년 후에 2700년경에 한국 사람은 지구 땅에서 멸종된답니다. 700년 후에 멸종돼. 그래서 그때쯤 되면 한국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박물관에 가서 사진 봐야 되고 한국 사람 해골뼈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이 한국 사람이야. 뭐 네안데르탈인 뭐 그런 사람 크로마뇽인처럼 박물관에서 사람을 봐야 되는 그런 지형이 조만간 700년밖에 남질 않았어요. 애들 좀 많이 낳으십시오. 애들 하나 난 집들은 다 회개하시고 나부터 회개하고 좀 웬만하면 가능하면 늦둥이라도 낳으시고 이제 막 결혼한 집들은 셋씩은 낳으세요. 셋씩은 이제 안 믿는 집들은 하나만 낳고 믿는 집들은 셋씩 낳고 그래서 자연 증가가 돼. 기독교 인구 자연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 믿는 집들은 하나 낳고 믿는 집들은 셋씩 낳고 요즘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연적인 증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구도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3050 클럽이 뭔가 하면은 30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50은 국민수가 5천만 명 이상. 이렇게 5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에서 소득 3만 불이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 30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면 소득이 뭐 우리는 이제 3만 불이지만 5만 불이다 10만 불이다 하는 그런 나라들 뭐 많이 잘 살지만 인구가 기껏해야 뭐 몇백만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5천만이면서 3만 불 시대가 있습니다. 세계 7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소득이 3만 불이다 4만 불이다 이것만이 국력이 아니라 인구도 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인구가 국력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열심히 애를 낳고 기른 겁니다. 그러면서 400년 만에 10,000배가 된 거예요. 10,000배. 자식이 많은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많은 것이 그만큼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이 국민학교 이렇게 다닐 때 친구네 집에 5형제가 있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5형제가 있고 딸이 둘인가 아마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7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5형제가 터울이 1살, 2살, 1살, 2살 그런 거예요. 그래서 5형제가 한번 모여서 길거리 지나가는 거 보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아들들은 누구도 건들지 못해. 5형제가 딱 뭉쳐 있으니까 독수리 5형제들 딱 뭉쳐 있으니까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5형제 스스로도 굉장한 자부심이고 부모는 걔네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해했을까요? 물론 기를 때는 좀 어렵겠죠. 그래 기르고 나서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것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화살통에 가득하다. 우리 그전에 봤던 개역성에서는 전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살을 넣는 이 통 말이에요. 그냥 손에는 화살, 뒤에는 이 화살촉. 이게 전통에 가득히 있으면은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게 화살통은 뒤에 맺지만은 화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만큼 자식은 그만큼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많이 낳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이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 되고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푹 담가 놓으시고 400년 지나가면서 만배가 된 거예요. 만배가. 두 번째는 40년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렇게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센 땅에서 육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를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있게 하셨을까? 물론 거기에는 일단은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정탐꾼을 내보내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내면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보고하면서 그들과 비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난리가 나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또 여기서 죽게 하느냐, 돌아가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여기서 방황해.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의 시간이 나오기도 나왔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면서 물론 큰 민족은 됐습니다. 60만 명 되는 큰 민족이 되어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면서 거기서 종사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종과 노예의 특징이 뭔가 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불평불만이에요. 두 번째는 늘 피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항상 있습니다. 종들은 항상 불평이 있어요. 아랫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사 다니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 자기 상사, 바로 위 상사, 뭐 팀장이 되었던 뭐 과장이 되었던 부장이 되었던 바로 위 상사를 좋게 보는 세러리맨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항상 불만이 있죠. 팀원이면 팀장한테, 과장은 부장한테, 부장은 실장한테, 부장은 사장한테 늘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늘 수동적이에요. 노예와 종들은 그런 겁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겁니다. 늘 수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문화가 400년 동안 젖어서 살던 이 사람들이 그런 노예의 근성과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 거기다가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쩔어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열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 입고 있었던 그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그런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올 때까지 한 세대는 이제 1.5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커서 그들이 60살 이상이 돼서 그들이 갖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은 1세대는 못 들어가고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1.5세대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 애굽의 문화를 벗은 사람들이고 애굽의 문화를 부정한 사람들이고 애굽의 문화를 벗어 던진 1.5세대와 2세대가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으면서 인구가 10,000배가 는 것은 다행이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에 쩔어 살고 있고 종의 습관과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늘 수동적인 생각과 이방 문화 그 우상 문화에 쩔어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이걸 벗어 던지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는데 장소의 이주를 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셨는가?
또 장소의 이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보려고 그런 겁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최종적인 목적이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60만 명이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거리적인 이동, 장소의 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 사람, 새 성품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폭이 돈을 벌었습니다. 조폭이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대략 뭐 좋은 일을 해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벌었겠죠. 매춘, 도박, 마약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강남에 한 80평대 된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뭐 수억 원씩 하는 외제차를 몇 대씩 사서 굴리고 다니고 몇백만 원 하는 수트를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조폭이 다닌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다녔지만, 집을 옮겼지만, 명품 옷과 명품 자동차를 사서 타고는 다녔지만 그 속 사람은 여전히 조폭이에요. 여전히 조폭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명칭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질타고 꾸짖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너희들은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야단을 쳤던 거죠. 옷은 바꿔 입었지만,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은 붙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야단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이 장소가 이동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장소도 이동해야 되겠지만 거듭나고 새로워진 그런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7 부족과 어떤 결탁도 맺지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든지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적당히 그들과 섞여서 살아라, 부딪히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다 내쫓든지 죽이든지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히브리 민족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히브리 백성은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사람이 아닐까? 히브리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다 버림받은 자식들이고 다 사탄의 자식들이고 다 구원받지 못할 자식들일까? 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 끌어안으시고 편애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명기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세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치고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 편애하시고 다른 민족은 이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 형상이 아닌지, 왜 다른 민족은 죽여라, 쫓아내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편애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그거는 일단은 임시적인 법입니다. 임시적인 법이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라. 내쫓고 이 땅에 너희들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여기서 60만 명 너희들이 여기서 복받고 믿음의 나라가 되어서
받은 복을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흘러 넘치게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들을 물리칠 필요가 임시적으로는 필요했던 겁니다. 임시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은 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편애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 당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말씀 보면 임시적인 법이 거기도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거기서는 여인들에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일체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다소 여성 비하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들은 일체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기도해야지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욕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머리에 뭔가 쓰고서는 예배드리고 뭔가 쓰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다 이거 뭘 쓰고 들어가잖아요. 쓰고 예배드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걸 미사보라고 얘기합니다. 미사보를 쓰고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구약의 전통을 그리고 이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전통을 계속 이어받는 거죠. 카톨릭은.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건 임시적인 것이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개신교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 고린도 교회에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잠잠해라, 머리에 뭔가 써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보다 여권이 더 신장된 시대에서 우리는 그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법이 물론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자도 장로도 여자도 목사야 되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들 비하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지만은 그때는 임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 7 부족이 있는데 이들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물리칠 수밖에 없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과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지금도 이방백성은 다 물리치고 우리끼리만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지금 이 남한에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고 예수 믿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의 잣대로 이렇게 비유한다 그러면은, 그럼 안 믿는 사람들 4천만 명 다 이민 가라 그러고, 뭐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다 이민 가라 그러고,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 1,000만 명만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게 정서상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통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다 이민 가고 우리끼리만 살자면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일단은 가나안 땅의 히브리 민족이 거기 정착해서 그들이 복받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고 그들이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방 나라에 흘려주라는 뜻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 뜻으로 이방 민족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는 요셉의 복을 받아서 받은 복을 담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말씀 보면은 에스겔은 유다의 선지자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었고, 거기서 에스겔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그리하면서 본 환상의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면 그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전 환상이에요. 그 성전 환상에서 뭘 보는가 하면은 성전이 지어지고 동쪽으로 난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졸졸 흘러나오던 그 물이 1,000척을 가니까 발목을 적시고 또 1,000척을 가니까 무릎을 적시고 1,000척을 가니까 허리에 잠기고 또 1,000척을 가니까는 헤엄쳐야 될 큰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서 있고 거기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이 되고 그 강물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그 성전문에서 처음에 졸졸 흘러나오던 그 물이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 복을 받으면서 내가 받은 복이 점점 흘러넘치면서, 예를 들면 우리 개봉중학교가 복을 받으면서 광명 땅에 복을 받고 개봉도에 복을 받고 서울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전 세계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면서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내가 복 받으면서 이웃이 복 받고, 일가 친척이 복 받고,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점점 흘러넘치면서 나와 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이 넘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일단은 우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방 사람들 물리치면서 히브리 백성들 거기에 정착을 시킨 겁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내 자식들에게 이웃한테 흘러넘치고, 교회가 받은 복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텐데,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내가 1년에 연소득 얼마를 거두리라.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1년에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순이익을 거두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물론 다 기업을 이끌어 가시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기업을 이끌어 가면서 내가 100명을 먹여 살리리라. 내가 이 기업을 이끌어 가면서 내가 1000명을 먹여 살리리라. 내가 이 기업을 이끌어 가면서 10,000명을 먹여 살리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얼마나 남기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몇 명을 내가 먹여 살린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그런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꿈꾼 겁니다. 히브리 민족을 복을 받고 복받은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 통해서 세상이 다 먹고 사는, 히브리 백성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히브리 백성들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역사를, 꿈을 꾼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꿈을 히브리 백성들에게 심어 주신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는 우리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센 땅에서 육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짧으면 보름, 길어봐야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은 홍해 바다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건넙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합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줬을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만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7 부족과 한바탕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면서 죽이든지 내쫓든지 이거 한바탕 해야 되는데, 아무리 60만이나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은 종들이 거기 가서 이방 민족과 정말 정탐꾼의 보호들처럼 메뚜기같이 보이는 그들이 강대한 그들과 싸우면서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속에, 그들 영혼 속에 무엇을 심어 놓으려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의 사건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히브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늘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하나님은 뜻하시면,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면 바다도 가른다.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면, 하나님께 뜻하시면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백성을, 애굽의 군대를 물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마음만 잡수시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야. 이걸 보고 경험하면서 흥분됐잖아요. 흥분된 가슴을 가지고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 메뚜기만도 못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눈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원주민들 7 부족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다 했습니까? 밥이라고. 이들은 밥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먹거리다. 이건 먹거리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마음만 먹으면 혼을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 수 있다, 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고,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담대하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신다. 하나님은 맘만 잡수면 바로의 군대, 천하 어느 군대라든지 물에 집어넣으시는 엄청난 하나님이야. 이 충격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부족과 싸움하고 전쟁하고 내쫓고 가나안 땅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교회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을 수 없는 기도 응답의 경험. 박스 기도를 드리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박스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은 경험이 한 2-3가지 있었다. 2가지 응답 받았어. 3가지 응답 받았어. 이 가슴에 남아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 내가 작년에 이런 박스 기도를 갖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는데 그래 올해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내가 박스 기도에 넣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지 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 14장 14절에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뭐. 이 말이 기도하면 되지 뭐라는 이 말이 쉽게 입에서 터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되지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뭐. 이 말이 입에서 툭툭 터지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무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7 부족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 않고 이거는 우리의 밥이다, 밥거리다, 먹을거리다 하면서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까닭은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발걸음을 홍해 바다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대암산 밑에서 155mm 곡사포를 쏟아왔습니다. 대암산이 그때는 차를 타고 넘어가면 그랬는데 지금 대암산 밑으로 터널이 뚫려져서 양구읍에서 대암산 밑으로 터널을 통해서 가면은 해안면이 나와요. 해안면, 그 뻔집이라는 해안면. 거기서 좀 더 가면은 이제 속초도 가고 금강산 가는 길이 그쪽으로 다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2년 몇 개월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별걸 다 했죠. 별걸 다 했습니다. 그 군대에서 별별 경험을 다 해봐서 그런지 저는 사회에 나와서 또 목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목회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것이 크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군대에서 별별 경험 다 해봤거든. 별별 경험 다 해봤거든. 담임 목회를 3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전 건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업자한테 맡긴 것이 아니고 직영 공사를 했습니다. 내가 목장갑 끼고 자재 사다가 우리가 다 일도 하고 인부도 사서 일도 하지만 나도 직접 올라가서 망치 일도 하고 아시바 타고 올라가고 나도 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건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군대에서도 담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생기고 어떤 변동이 생겨도 크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경험도 다 경험을 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겠지, 기도하면 되지 라는 그런 용기와 자신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크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금방 사회에 뛰쳐나왔습니다. 야간대학을 들어가서 낮에는 조그만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회 경험을 일찌감치 해서 그런지 역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별걸 다 해봤으니까. 군대에서 별걸 다 해봤으니까. 교회 담임 목회 30대 초반에 하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별거 다 해봤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30대 초반에 중고등부 학생들 한 40-50명을 데리고 어느 기도원에 수련을 갔습니다. 여름에. 기도원 숙소가 여기 있고 건너편에 기도원이 있는데 저녁에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천을 건너서 숙소에 왔어요. 근데 그 밤에 비가 엄청 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다리가 끊어져서 바지를 걷고 건너 다닐 수는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는가는 차가 있건 차가. 내 승용차도 있죠. 교회 12인승 봉고차도 있죠. 이 차가 건너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복구하기 전까지는 차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그 농가에, 어느 집 농가에 뭔가 이렇게 공사를 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바도 있고 아나방도 있고, 아나방 아시나? 아시바도 있고 아나방도 있고 뭐 거기 반생도 있고 산승각도 있고. 산승각을 아시나? 이게 사각형 그 강목이 이게 별별 건축 도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임시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제가. 왜? 군대에서 155인 곡사법 끄고 다니면서 별거 다 해봤거든요. 임시 교량을 만들어서 한 폭이 한 5m 되는 그 하천 다리를 임시 교량을 놓고 거기다가 막 아시바 갖다 놓고 아나방 깔아놓고 산승각 밑에서 막 버티고 반생으로 막 조이고. 반생을 또 아시나? 반생. 그래서 임시 교량을 만들어서 내 승용차, 교회차 다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막 교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래요. 아,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시냐고. 뭐 쉽게 하지 뭐. 별별 경험을 다 해서 그런지 세상을 사는 것이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도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경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시구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그 뜨거운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서 40년 광야 생활 들어가서 7 부족과 전쟁을 하는 것 절대로 어렵지 않게 해냈던 거예요. 뚝딱 해내는 거예요. 뚝딱. 왜? 그 경험을 했거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바다도 가르치는 분이야.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강의 군대 물에 집어넣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갖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아, 작년에 내가 몇 가지 기도 응답 받았는데 올해도 이런 일을 만나면서 기도하면 되지 뭐. 내 이름을 구하면 시행한다 말씀했으니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이 기도하면 되지 뭐. 이게 기도하면 되지 뭐라는 이 말이 쉽게 튀어나오시고 쉽게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될지 말지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죽는 거냐 사는 거냐 뭐 쩔쩔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지 뭐. 그 뭐가 어려워? 기도하면 되지 뭐. 왜?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거든. 기도 응답에. 그런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짧게 1분 동안 시간이 많이 갔으니